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선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샬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차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차 키가 스마트 차 키잖아요. 근데 이 차 키가 자동 인식이 안 되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마트 차 키도 이렇게 눌러서 빼면 열쇠 모양의 진짜 열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새벽에 어렵게 그 차 키를 뽑아가지고 차 문을 열고 그렇게 며칠을 다녔습니다. 제 차가 좀 오래된 차입니다. 네, 오래된 차지만 저에겐 또 의미가 있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차이기 때문에 몇 년 더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맨날 열쇠를 이렇게 열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큰 문제 생긴 거 아닌가 한번 카센터에 가봐야겠다 하고 카센터를 가봤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직원분이 그 차키 전압을 잴 테니까 차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겉으론 말하지 않고 속마음으로 내가 이 스마트 차키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았다고 이 직원이 생각하나 보다. 제가 좀 차 관리 나름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만 나 좀 차 관리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제 차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차키 건전지 간 적 있냐고 묻길래 몇 번 갈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차키를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건전지를 거꾸로 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그란 건전지 아시죠? 그 건전지 앞뒤를 거꾸로 낀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꼈을까요? 네, 제가 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건전지 갈았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까 내가 나름 차 관리한다 이 아는 거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제가 바꿨는데요 이렇게 작게 말하고 그러면 별다른 이상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다 보면 좀 엉뚱한 실수를 해서 창피한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도
이 차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얼른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하곤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작은 실수가 아니라 정말 큰 실수라면 인생을 흔들 만한 그런 잘못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조금 사신 세월이 긴 분들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삶에는 가전제품 외에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선택,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오류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되지 않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해서 언제까지 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서 벗어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이라고 믿으시나요? 네, 저는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좋은 것만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누구나의 인생이 그렇듯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좀 좋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하기에는 이 사람은 좀 아쉽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인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사실은 이 요압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압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또 용사잖아요.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요압의 마지막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말씀 읽으셨으니까 생각나시겠지만 여호와의 제단에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죽음이죠. 근데 왜 요압이 이런 마지막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나님께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32절에 나온 이유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브넬과 아마사인데요. 여러분, 아브넬과 아마사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아자로 생각 시작한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성경을 읽으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 기억이 잠깐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울과 이제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압이 이제 다윗의 무엇이라 그랬죠? 군사령관이라 그랬죠. 아브넬은 누구의 군사령관이다? 네, 사울의 군사령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양쪽 진영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가 좀 이렇게 미묘한 관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좀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무엘하 2장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압의 동생이 한 명 나와요. 저기 제가 분홍색 글씨로 써놨는데 누구죠? 아사헬. 예.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직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둘이 약간 대립의 관계인데 이 아브넬은 누구라고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에요. 군인 중에 최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사헬은 젊은 청년에 불과했는데 아브넬을 자꾸 따라가요. 아사헬이.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싸울 때도 이제 서로 싸움의 적수가 되는지 그걸 보고 덤벼야지. 그냥 상대가 안 되는데 덤비면 결말이 좋지 않겠죠. 아브넬은 군인 중에 최고. 아사헬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아사헬이 자기가 이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 형을 나중에 어떻게 보겠니? 네 형이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요압. 네 형을 나중에 어떻게 보겠니?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 창이 관통을 해서 등으로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이 거리에 이렇게 등으로 뚫고 나와서 창이 박혀 있는 모습을 너무나 끔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물러 섰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공적인 관계를 떠나서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좀 사적인 원한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넬을 사울이 죽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넬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다 이제 죽고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평화롭게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 군사령관과 싸우지 않고 사울의 군대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이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다윗의 왕조가 평화롭게 하나님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브넬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안심하고 다윗 왕이 나를 이렇게 받아줬구나, 평안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돌아가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러분 너무 끔찍한 결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요압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세요? 군사령관 대 군사령관이잖아요. 서로 많은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진짜로 한번 붙어볼만 하지 않나요? 네, 정정당당하게 싸워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요압은 무방비 상태인 아브넬을 속여서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다가 뭔가 비겁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요압이 그 나라의 리더가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라는 리더가 있는데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왕과 화평을 맺은 아브넬을 속여서 무방비 상태로 죽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과 평화의 약속을 하고 난 직후에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짝 기억이 나시죠? 네, 아브넬. 네, 그럼 다음으로 아마사는 누구일까요? 네, 아마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마사는 누구랑 연관이 된 사람이냐면 바로 압살롬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윗의 군 지휘관이 요압이었죠. 네,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가장 아프게 다윗을 배반했던, 반역을 저질렀던 아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압이 그 죽인 사람이 아브넬과 아마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네, 오늘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요압이 아직 그 압살롬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고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창으로 요압을 그냥 찔러서 죽여요. 이때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요압을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이 아마사였어요. 네.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용서의 사람이었는지 또 관용의 사람이었는지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요압이 그 아마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네, 아마사는 이미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군 지휘관이 당연히 출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요압을 대할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제 있는데요. 또 똑같은 형태의 죽음이 이루어져요. 안부를 물으면서 아무 경계 없는 무방비 상태인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요압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갖게 하는 또 다른 죽음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는 죽음인데 바로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 당시에도 군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열심히 하는지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요압은 분명히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군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압이 진짜 리더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왜 우리아가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부당한 다윗의 그 명령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에 회개했지만 요압은 어떠했습니까? 그 뒤로도 반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죽음을 저지르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불의한 다윗의 명령에는 문제 제기하지 않던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 압살롬을 죽일 때는 어떠했나요? 왕의 선한 명령과 선한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부당한 핍박 속에서도 그가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곁에 요압과 같은 사람이 거의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렸고, 요압은 그 누구보다 빨리 자기 손으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사울 왕,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조차 진심으로 슬퍼했고, 요압은 다윗의 정을 빨리 없애버려서 왕권을 강하게 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을 통하여서 요압의 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압살롬은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이미 이런 명령을 다윗은 내렸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신하들은 누구나 이 다윗의 선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무방비 상태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모두 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써 있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이죠. 요압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의 선함과 올바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었고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압의 선택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이 인간적이고 급한 선택은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풀었던 모든 용서와 간용을 늘 무색하게 했고 그의 나라에 폭력과 죽음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런 요압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힘이 없어지죠. 용맹하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늙고 힘이 없어진 다윗 왕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반역은 사실은 그 요압이 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압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요압이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그 제단뿔을 잡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제단뿔을 그 제단의 뿔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왜 들어가서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누구도 죽이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비겁하게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을 그렇게 악용하고 이용하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선하지 않고 급한 선택이 세상에서는 박수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나온 책인데요. 복음 시장 한복판에 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청년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나 친척들이 있다면 꼭 이 책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다니엘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초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외치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룩함의 논리보다는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선함보다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효율성으로 사람과 상황을 다뤄야 할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자신의 추하고 사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고용된 사람을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는 모습, 또 재정 문서를 다루면서 숫자를 조작하는 부정직한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는 정말 현타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뒤늦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시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런 잘못을 깨달았을 때 통찰하는 능력이 크리스천들에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즉시 깨닫지 못하더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 통찰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물론 양심이 있는 일부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화, 또 재정 장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작하는 관습, 이런 것들을 매일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통찰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직장 생활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도 발견하고 회개도 하고 또 그런 좀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시간들도 한 3년 정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를 3년을 버텨내셨는데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참으면서 드디어 4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회사 안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팀장님이셨나 봐요. 3년을 넘게 지켜봤는데 팀장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회의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재정을 집행할 때도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나 또 그냥 누구나 그냥 하찮게 여기는 허드렛 일을 하실 때도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묻더래요. 기독교인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교회 다니면 그런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또 태도와 일상을 궁금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목사님 되게 드문 분이라서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전도하려 하지만 직장에서 제일 상사분이 크리스천인데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남자분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해가니까 그 태도와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은
네, 물론 안티에서 돌아섰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덜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회사 내의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잘 넘긴 보상,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압에게도,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요압에게도 열심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불의하고 급한 선택, 그 선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는 태도와 일상으로 주님의 빛 비추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요압과 같이 불의하고 급한 선택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제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또 우리들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정당성이 없는 그런 선택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선택들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사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선택의 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급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그런 자녀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순 모임 종강 예배가 28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마리아 찬양대 연습은 9시 30분에 3층 호산나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 12시 40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순 가운데 새가족이 있는 순장님, 또 인도자님께서는 참석하셔서 우리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한 것을 선택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